여러분은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탈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은 Black Teens Day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인들에게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흑인들이 마지막 텍사스에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면서 정한 그 날이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Juneteenth Day 이렇게 정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토나 비치에서는 그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흑인들의 노예 해방 축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토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대포를 한 2방 쏘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촛불을 날리고요. 네, 이곳에서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축하를 할까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축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흑인들은 참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lack Lives Matter 지금 얼마나 전국적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좀 차별 없이 정말 공정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심령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마음의 자유함이 있으셨습니까? 자유의 평안함이 있으셨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유함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주 6.25를 맞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들이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자라는 것일까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직도 김정은은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로는 아직도 많은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고국 선현들과 그리고 또 무명의 그런 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육체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Father's Day인데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버려져서 입양되어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입양되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분, 미국 아버지, 미국 어머니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입양된 아이가 그래도 성경 공부에 나오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용하고 얌전하고 착해 보여서 그 미국 아버지에게 He's really good, he's a good guy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런 놈이,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아니? 더 이상 제가 그 미국 부모님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겠지요. 아픔이 있을 겁니다. 버림받았다라는 아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미국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입양이 되어서 열심히 살다가 잘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연락을 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나기를 거부했고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죄를 범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묶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던 우리들, 매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에 그리는 것과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죄악 덩어리인데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지요. 죄의 사슬에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늘 감사해야지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필요가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음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들을 탐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악 덩어리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2절하고 36절이 연결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 심령 가운데 참 자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이 심령이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삶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어둠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질병 가운데 두게 하고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게 하고 늘 마음이 우울증, 조울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어진 피조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모든 인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고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유혹하시고 미혹하셔서 넘어뜨리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멸망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도록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허락은 하시지만 템테이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설사 누군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바닥에 내려두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죠. 다른 존재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핑계를 댔습니다.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아무리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켰더라면, 배우자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 지켰더라면 넘어갔겠습니까? 속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겁니다.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속임수에,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속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아라. 무엇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겁니다. 능력을 과시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지만, 만약에 마귀 앞에서 능력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 과시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마귀가 미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역시 똑같습니다.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보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때로는 너의 능력을 보여봐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정도면 그러다가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넌 안 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능력을 너무 깔고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은 위치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기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세상의 영광,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많이 넘어갔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의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계속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시작할 때 우리 앞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후하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빼고 지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까우시겠습니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유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선유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안에 기록된 요셉, 이집트의 총리로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았던 요셉, 그 사람이 티네이저 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그런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때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그 blame이라는 단어, 그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blame이라는 그 단어의 그 뿌리는 blasphemy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저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있다. 그 원망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blasphemy,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의 고난의 삶을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 두시고 연단시키시고 고생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두셨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일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어컨이 망가져서 비질비질 땀을 흘려가면서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됩니까? 어제 송병구 집사님 오셔서 밑에 지하에 있던 여러 가지 정크들을 다 치우셨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셔야 되죠? 복음 때문입니다. 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데이토나 지역에서 아직도 어둠의 세력들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 구원할 수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는데 매일 모여서 먹고 마시는 세상 소셜 클럽하고 다른 게 없는데 왜 이곳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늘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것들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들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전하지 않으신다.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변하죠. 매일 변합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면요 세상하고 교회에 발을 두고 있다가 한쪽 발을 뗍니다. 기분 안 좋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누구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무디해가지고 오늘 내일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거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 마음 바뀌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Immutability,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성이 변할 수 없고 인격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기회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았는지, 그들이 시험당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그들의 고백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를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다 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법대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기회를 줍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고백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죽음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실 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그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